자, 예수보다도 탁월한 모델은 없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는 것. 그들이 제자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섰지만 그들은 제대로 따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비겁하고 도망치고 실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좀 품격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좀 불합격 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비겁하고 옹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참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면 이게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우리가 제자라 하기보다는 사도다, 같은 말인데 의미는 좀 다르죠. 근데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도들. 오순절의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좀 달라졌죠.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도망을 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다 규업을 시키고 그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게 하고, 그때 그 말씀을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권능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이제 드러낸 사건이 사실은 이제 3장 오늘 사건이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초대교회 상황을 굉장히 바꿔놓는 상징적인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터닝 포인트. 제자들도 이때를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유대교와 성령 중심의 유대교와 그리고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정말 변두리에 별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볼품없는 제자들과의 이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세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바꿔놓으시고 제자들의 놀라운 변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물쭈물하고 겁쟁이고 도망치고 실수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랬던 제자들인데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프로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달라진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예요? 성전 미문이라죠. 성전 미문. 성전 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사실상 기능을 잃은 것이죠. 성전을 떠나드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별일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 시간이 되면 예배를 하고 또 오고, 그죠? 특별히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이었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죠? 그러니까 수없는 살이 오고 가고, 또 성전 미문에는 구구라는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대형 사건이 하나 탁 터진 겁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40세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몇 세부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구를 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한 세월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구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상징적인 사람. 늘 지나가면 이 사람을 안 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의 구구의 그 하는 모습을 늘 보고 때로는 동전을 주기도 하고 했던 그 하나의 그들의 일상이에요, 일상.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또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지금 일어났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당시에 거대한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성전 바깥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무기력하게 동전을 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성전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성전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무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 이게 성전 시대는 막이 내리고 무명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의 제도권의 사람들에 의하면 무명의 사람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그 유대교의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 그리고 그 수없는 제사장, 수없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이죠. 이게 판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며 도망을 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먼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이 기도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정교적인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에 3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기도에 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시간에 주로 졸아요. 대졸아요. 예. 주님께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계속 졸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 또 와서 예수님이 자꾸 깨우잖아요. 그죠? 우리 경상도 말로는 깨배예요. 깨까라. 자꾸 깨우는데 자꾸 자는 거예요. 또 자고 또 깨우면 또 자고. 졸고 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에 약한 것입니다. 예, 너희들이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지 못한 것이죠. 기도에 약했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을 전후해서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기도를 시간에 이제 올라가는 이 모습. 기도는 늘 하는 것이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녁 9시 기도회가 있고요. 아침에도 요즘은 이제 새벽에 2부, 3부만 하지만 1, 2, 3부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것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더 좋아요. 자, 이것이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규칙적인 것이죠. 이건 굉장히 좋은 틀입니다. 그죠? 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나면 기도해. 그러면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딱 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본기가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근데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나는 인물은 구약의 다니엘이죠. 그냥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이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규칙.
윗방으로, 아마 다락방인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지속적인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비밀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틀이 몸에 익어 있었던 것이죠. 정한 시간에, 여러분 뭘 하다가요,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9시에 기도하겠다, 시간을, 반드시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장소도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이 장소, 공간, 시간, 이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의 이 전통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어디 가요? 성전에 가서.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라는 단어예요. 그죠? 습관을 쫓아. 그냥 이거는 규칙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계속 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은 기도가 얼마나 자신의 삶의 중심부에 와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위한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철학기도에 여러분들이 장소로 오셔서 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죠? 늦게 오시면 주차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뺑뺑 돌아야 되고 굉장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 또 돈, 뭐 차를 타고 오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냥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죠?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이 되죠. 내 삶이 되고 내 몸도 거기에 익어지고 내 시간의 패턴도 거기에 다 맞춰지고 그것이 내 삶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그냥 내 일생의 내 삶의 중심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체질이 됐다는 체질. 다르게 하면 뭐예요? 기도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는 게 어려워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벌써 철야를 뭐 한 30년 나오신 분은 안 오시기 어려울걸요. 그죠? 그죠? 30년 된 분이 없는 것 같네. 그죠? 한 10년만 돼도 여러분 안 오는 게 어려워요. 새벽 기도를 한 10년 다니신 분은 안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게 왜요? 몸에 익어진 거예요. 체질이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쌓여요. 그게 기도의 영성의 축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한 게 달라져요. 기도의 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기도행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 사랑의 행전,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안에 비밀 코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기도. 기도를 빼놓고 사도행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계속 이 사도행전은 기도가 끌고 가는, 사실 성경 전체가 기도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비밀인 것이죠. 모든 것 안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도 그죠? 기도하다가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고 어느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계속 그들은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나중에 뭐래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혀 힘쓰겠다, 전무하겠다. 이걸 깨달은 거죠. 사도들이 뭘 깨달았어요? 말씀과 기도를 빼면 우리는 무너진다, 죽는다. 교회가 완전 무너진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려고 하면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축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말씀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붙잡았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러 다녔겠죠. 근데 전에는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는데 그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의 영성이 몸에 완전히 체질로 바뀌는, 규칙적이어야 돼요. 규칙적이어야 돼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축적이 될 때 그 기도를 통한 믿음이 강화되고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오늘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자, 여기 무엇을 주목하느냐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지나다닌 거죠. 근데 오늘은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됐다. 여러분,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내 눈에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거거든요. 요한,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지나갔는데 지금 주목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못 본 것입니까? 안 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시야를 잡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역사가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주목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그냥 동전을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보인 것이죠.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몸이 건조함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 기계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기계화. 그냥 알람에 맞춰서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교회 가고, 뭐 또 기도에 마치면 또 집에 가고, 모범적.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기도 시간을 기계적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그냥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기도가 쌓여지면서 기도의 내공이 달라지고, 기도의 세월만큼이나 그 안에 굉장히 가공할 만한 잠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동안에 쌓였던 기도의 축적과 함께 그들 안에 믿음의 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의 강한 작용이 일어나고 그에게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는요,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우리를 주목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을 통하여 조합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우고,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자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그냥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글을 쓰면 그게 신약 성경이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는 영적인 민감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바꿔놓았고 그들 안에 영적인 어떤 민감성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민감성이 매우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 우리의 지각, 우리의 감성, 우리의 영성을 활짝 열어주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오감이 살아나요. 타락한 상태에 있으면요, 오감이 죽어버려요. 센스가 다 죽어버려요. 센스 기능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어요? 말초신경적인 동물적인 감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죄 짓는 것만 남아있고요, 죄 짓는 일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말초신경적인 것만 남아있고 다른 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기능이 다 죽어 있어요. 멍하거나 맹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 안이 열리는 거예요. 센스가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열려요. 지각도 열려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공부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 부담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목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들의 시선을 끌어당기시는 거죠. 볼 수밖에 없지 않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평소 같으면 기도하는 길에 뭐 구글하는 사람이 괜히 막 그냥 좀 귀찮게 여기고 길을 막는다고 여겼을지 모르는데, 그날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고요. 그래서 내 문제, 내 아픔, 여기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기도하러 가는 거,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문제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앉아있는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사실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런 이런 장애인들이 많죠. 요즘 말하기를 학습된 무기력증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무기력해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현 주소죠. 스스로는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문제 앞에서 절망해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있어요. 자꾸 내 마음에 뭔가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끌어당기시는 게 있어요. 괜히 평소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는데,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론가 쏠리는 거예요. 그죠?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고요, 갑자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가 생각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역사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반응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 내 시선을 압도하고 사로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나타나고요,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나에게 말씀하는, 보여주는 어떤 사건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 그때 여러분 주목하는 거. 거기서 사건이 터지고 스토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늘 많이 보는 6절의 말씀. 이 장애인은 구걸을 했어요. 뭘 좀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 예. 그런 자기의 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 또 요한도 동전만 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느냐. 40년 동안 들어누워 있는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무도 그에게 이런 접근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성전에 수 없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도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를 고쳐주겠다는 건 생각을 조차 한 적이 없고, 동전 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이 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가 온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꿈도 꾸지 않았던, 결론을 다 내려버렸던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게 사실 초대교회 실제적 상황이에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 실제적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12 제자들에게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따르던 스승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성천하시고 안 계시고 덩그러니 자기들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진짜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시대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은 그들은 종교 즉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누렸던, 특혜를 누렸던 기득권자들이고 그냥 기름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 밤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분, 놀라우네. 놀라우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여러분, 이게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초대교회적 이 사도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능력을 방해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뭘 믿고 있느냐. 세상의 힘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게 오늘 여기에서는 딱 두 개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만 믿을 건지, 예수의 이름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을 건지, 은과 금의 힘도 믿고 예수의 이름만 믿을 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기대고 싶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방해물이에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기도를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가장 위기가 언제요? 배가 부를 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삶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매우 민감합니다. 이상해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세상적으로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은과 금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애절함이 없어. 절실함이 없어. 가난한 마음이 없어. 여러분,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영혼을 정말 진실하게 바라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 세상에 어떤 힘도 믿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쉽게 못 하실걸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냥 하는 말이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심플하죠, 사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고 나면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놓치고 나니까 뭐가 복잡해졌어요. 복잡했어요. 뭔가가 있어야 될 것처럼 막 생각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것을 덧붙이고 많은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의 이름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대교회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별별 것들을 다 동원하고 첨단화되고 프로그램도 화려하고 시스템도 대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또 세울 때도 마찬가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서 목 좋은 곳까지 다 고르잖아요. 누가 봐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 그런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조용해. 펄떡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조용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어.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정말 그것만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잘난 사람이에요. 많은 걸 갖추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의 화려한 그 과거 이력, 그리고 그가 쌓아왔던 것들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다 죽여놓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자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자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뭐예요? 자랑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 해롭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내 과거 같으면 그 막 자랑하고 떠올리고 막 그거를 그냥 유세를 할 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혼한 이후에는 그게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 내가 쌓아왔던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합니까? 나는 자랑할 게 딱 있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것도 나에 관련된 것을 내가 붙들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출발 보면 미미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전에,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12명의 제자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도권의 사람들이에요. 볼품없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초라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독교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미미하고 별 볼 일 없을수록 예수의 이름의 진가가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시대의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대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참 어려웠어요. 비운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참 우리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예요. 36년의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아픔도 참 큰 거예요. 그죠? 아직도 그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면 우리의 민족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도 그 일본에서 어린 시절에 사시고, 우리 어머님 일본 이름이 스미코 상이신데 그 시대의 아픔을 다 안고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6.25 동란이 일어나. 세계사에 알려진 전쟁입니다. 6.25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이 참혹한 이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찢어지는 가난 속에 허덕이고 폐허와 같았고 거의 망한 나라고, 망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구호품을 보내오고요. 저 어릴 때도 그런 생각 나요. 구호품들. 여러분,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이런 단체들은요, 한국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구호단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단체를 통해 세계를 돕죠. 이런 경우가 없대요. 그야말로 우리는 거지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신기하게도 일본 땅에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선교의 제물이 되고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죠. 굉장히 지금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있어요. 그런데 한국 땅에는 희한하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리고 미국의 부흥의 끝물에 그 영향을 받았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 한국 땅에,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은둔의 나라예요. 은둔의 나라, 은좌의 나라로 해요. 감춰진 나라예요. 이 땅에 복음이 밀고 들어오고, 들어올 때도 보면 막 기이하고 놀란 일들이 많아요. 한국 땅은 먼저 우리 중국 쪽에서 먼저 우리 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리고 1903년에 원산의 기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1907년에 평양에 그 대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일어났던 이 부흥 사건은
뭐 우리 교회사에 알려져 있는 거지만 정말 부흥이에요, 부흥. 그냥 술집이 문을 닫는 역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이 많아졌다는 이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까지도 영향을 줘요. 막 그냥 회개의 역사가 그냥 하고 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고 그냥 막 도시 전체를 휩쓸어 버렸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요. 1973년도 여의도에서는 2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수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헌신하고 그 헌신에 결단했던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 선교에 흩어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엑스폴로나 이런 대형 집회들을 할 때 어마어마 모일 때마다 우리의 민족의 소망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고. 사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답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놀라운 우리 한국의 변화는 답이 없던 이 민족 가운데 예수가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고요. 교회만 세우면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달면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우리의 민족이 그랬어요. 우리의 민족이 4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서지 못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 이제 6.25 70여 년이 지나고 전쟁 70여 년이 지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동토의 땅으로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통일 선교 중을 합니다. 결국 이 통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앉아있던, 주저앉아있던 우리의 민족을 일으키셨던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경제적 성장은 뭐 세계가 놀랄 정도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민족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과 금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린, 은과 금 때문에 이 물질주의가 밀고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근과 음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바꿔버린. 그래서 외형은 화려해졌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만 죽기 살기로 붙잡지 못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빠져버린, 은과 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지 않아. 이 영적 무기력증을 청산해야 돼. 우리는 무엇이든지 돈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돈으로. 그러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건물도 없어도 돼요. 조직 없어도 돼요. 실력 있고 세상에 힘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 유일한 길이라. 예수의 이름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밤에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내 마음 안의 우상을 물리쳐야 되는, 물리쳐야 돼. 영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소망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과 금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파고드는 순간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뭘까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예요. 선포란 무엇입니까? 입안에서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이 열리는 것이죠. 선포는 딴 게 아닙니다.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총알 장전해도 쏘아서 발화가 돼야 되죠. 포문을 열고 대포를 쏘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시대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그 권능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은 그 마치 그 시대에 대포를 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에 찬 선포. 선포할 때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거죠. 모든 걸 바꾸어 놓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던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7절 8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죽었던 신경세포들이 살아나게 하고 관절에 힘이 생기게 하고 발목과 발과 발가락 하나하나에 생기가 돋게 하는 역사가 있는, 벌떡 일어나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오그라지고 굳어있고 죽어있고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든 영역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선포를 하십시오. 선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하는 선포가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축적될 때 내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무한한 잠재리, 지금까지 꼼짝하지 않았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뛰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과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그동안은 제자답지 못했던 무기력한,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영적 자부심이 막 일어나는.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어둠이 물러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의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 신자 노릇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낼 때 그때 신자예요,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일이 우리의 신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그라들어서 그냥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절규하는데 우리는 그를 지나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어 우리는 그냥 허풍쟁이입니다. 아무 말 잔치는 않은 사람들이요, 말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사람이 몇 명 모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때는 참 좋은 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정말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우울증이 뭐예요, 여러분? 드러누워 있는 게예요. 드러누워 있는 거. 못 일어나요. 그들을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춤을 추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주저앉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조용하지 않아요. 조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조용하지 않아요. 신약의 교회는 조용하지 않아요. 제가 이 철야에 사도행전을 좀 가져오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꿈틀거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막 꿈틀거려. 웨이브를 막 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런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꿈틀거리는,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는, 그냥 왔다 갔다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건은 일어나는,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진가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곳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고 또 선포할 때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오그라들고 두렵고 그냥 움츠러 있는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이 밤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답답하여 있고 염려와 근심에 있다면 나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 그리고 이 북한 땅 어둠에 시달리는 그 고통받는 저 땅을 향하여 일어날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 믿고 있는 어떤 것도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고 다 우상을 제거하고 선명하게, 심플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민족이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사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더 주어져야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일어나는 걸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건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